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공사 중인지 아니면 뭐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지 차가 가질 않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다른 방법 혹시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굴곡진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예배를 혹시 소홀히 여기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찬송해야 되지요. 여전히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지요. 너무 속상한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자꾸 바뀌지 않으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자꾸 펼쳐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어느 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모습으로 추락하는 우리들의 자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멈추지 마세요라는 말씀으로 뭔가를 좀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한 2분의 1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을 많이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노년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니,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해놓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써놓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을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상을 받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거리가 닥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모세는 소명을 품고 200만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시켰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세를 모르시는 분이 없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세의 스토리는 많이들 아십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에 참여했던 인물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사람 모세는 뭐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근데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에 가장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온유하다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그렇게 어찌 보면 완벽한 것 같고 200만 300만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대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준비된 자세, 온유한 자였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려면요, 더 배워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을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실패를 떠올리고 죄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물론 과거와 현재의 성공도 실패 못지않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에 흠뻑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과신하는 그 사람이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요. 지난 시간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새롭게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누구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누구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또 누구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직 덜 컸어요. 아직 미성숙합니다. 좀 더 커야 되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장난감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기려고 하지 않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리기에 흐릿한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요. 세계관이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린아이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흐릿한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달리 세계관이 생긴 겁니다. 이젠 장난감이 그의 손에 있지도 않네요. 꽤나 오랫동안 굴곡진 삶을 살면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여러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갔다는 거죠. 이제 성장했으니 더 이상 이전의 유치한 방식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장해서 컸는데 여전히 장난감이 자기가 뭔가를 쥐고 있는 게 인생의 전부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요 미성숙했던 것들을 버리며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상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말씀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하반기가 시작되고 여러 양육 훈련들이 시작이 우리 교회에 됐어요. 그 가운데 철로 역정 읽기반이라고 엊그제 목요일 날 첫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크리스찬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변덕이라는 사람을 만나 함께 가고 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절망의 늪에 이 변덕과 크리스찬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이럴 것 같으면 같이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등에 짊어져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간신히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지 않고 가는 거지요. 다윗이 노년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보내고 누구에게 말 못할 만한 참 어려운 일들도 보내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3편 4절쯤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4절쯤에 가면 그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리스찬이 멈춰서지 않고 길을 가고 있지만 절망의 늪을 만나는 것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하는 뭔가 이렇게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에 대해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 사단이 좋아하겠나요? 싫어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요 자아의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다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말하는 고난은 어떤 걸까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먹고 살 생활비가 없는 것을 말할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몇 주간 곡기를 끊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난은요,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 번 더 봅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진정한 고난은요, 육체의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과는 좀 다르게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한 길을 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의 길로 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아마 부추기는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으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럽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연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었겠나요? 단지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었던 거죠. 아직은 이 안경이 좀 흐릿한 거죠. 덜 성숙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할 때 아주 가까운 가족이,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를 잘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고 난 1년 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할 사람을 보내라라고 각 지파에 각 12그룹이 있는데요, 이 12 공동체의 리더, 대표,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좀 들여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왔는데 두 팀이 됐어요. 사실 두 팀으로 나눠서 보낸 것은 아니었는데 이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10명의 생각과 이 2명의 생각이, 다 리더인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10명과 2명의 보고가 상이합니다. 10명이 얘기하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너무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 중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또 한 팀, 2명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민수기 14장 8절과 9절도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 예전엔 밥이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10사람의 리더 중에 리더의 보고와 이 2사람 리더의 보고가 너무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남다른 보고를 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갔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인간의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들의 덩치가 너무 커 보이지만, 그들의 무기가 우리랑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뛰어나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2명 가운데 겨우 2명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 사랑 목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 4, 50명 되시거든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10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하고 2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하고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왜 10명은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왜 2명과 달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와 안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뭔가를 결정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성도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 고집과 제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거라면, 정력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회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이 10명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결정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2명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죠. 이 10명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떠돌이 인생이 싫지만 그나마 광야가 익숙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온 회중이, 아니 뭔가 보고를 했는데,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는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꼴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시각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로서는 저의 이야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선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목사님, 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마음 없어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죠. 제가 앞으로 목회를 몇 년이나 더 할까요? 제가 50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수 있는 그 기간만 하는 거죠.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시면 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렇지요. 그렇게 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야 이제 됐어, 와 너 사명 끝났다 하면 그날 밤에 우리의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 성도를 위해서 그랬어,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제 욕심을 위해서 뭐 교회가 뭐 더 잘 되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그랬,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 약속만 굳게 믿었으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10사람이, 아니 이 12명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나요? 그러나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손들고 회의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 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멈추어 서지 마십시오. 길을 가는데 앞에서 안 가는데 멈춰야지 뭐 어쩌겠어요. 공사가 있는지 경미한 사고가 났는지 앞차가 안 가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도 있어요. 땅으로 가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늘로 가면 다 보입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멈추지 마시고 날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육지로 가는 것하고 공중으로 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왕이면 믿음의 날개를 펼치세요. 네, 플라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때가 되면 부르실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무게야.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늘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